예,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스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간교한 음모입니다. 간교한 음모. 세상에는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지요. 근데 이 둘은 서로 친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둘은 갈등의 관계에 있고 항상 부딪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선과 악이. 이 선과 악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선이란 무엇이냐? 악이란 무엇이냐? 그게 좀 내가 어떤 정의를 내리기는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선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또 그럼 악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쉽겠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게 곧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악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럼 여러분 선과 악이 좀 확연해지지 않습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조금 우리에게 이게 애매모호한 안개 낀 장춘당 공원이 아니라 예, 오늘처럼 햇빛이 쫙 비춰서 예, 길이 잘 보이고 어디가 어디인 것이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선과 악의 정의를 우리가 내렸는데 이 정의를 가지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삶에 한번 투영을 해보자고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존재에게 있어서 물론 그가 오랜 세월 전에 옛날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인생들에게 예,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이쁠 수 있고 뭐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은 인생을 주셨다. 그렇죠. 느헤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에게 선이 무엇이었냐?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인생의 선이 무엇이었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생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그 인생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인생에 있었던 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반대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생에게 있어서 악이란 것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에겐 악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 예루살렘 성전 프로젝트를 못하게 하는 것, 멈추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삶에 한번 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정의를 투영해 보면서 그러면 내 인생의 선이란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악이란 무엇일까? 예. 우리도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과 악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이 이제 무엇인지 아니까 선을 많이 선택할 것 같죠. 악은 선택하지 않고, 악은 좋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악은 멀리하고 선을 이루려고, 선을 행하려고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악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선함을 원합니다. 선함을 택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선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한 마음 가운데 이 구석에는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은 여선지자 노아랴, 노아랴, 좀 말이 어려워요. 노아랴. 예. 그래서 또 그 외 다른 선지자들, 이렇게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겠습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하고요. 같이 동네에 살았고요. 서로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함께 생활했던 공동체에 속했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나라에 대한 같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한마음 모아서 같이 벽돌을 나르고 같이 그 땀 흘리면서 이 재건 사역에 애썼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선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악의 편에 서서 악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짓 선지자들 한번 살펴볼까요? 10절에 등장하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어느 날부터 사라진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신방을 갑니다. 찾아갔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아픈가. 찾아갔더니 이 스마야가 말하기를, 느헤미야, 너가 암살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죽이러 도비아와 산발랏이 암살자를 보낼 거다. 밤에 올 거다. 그러니까 너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보이는 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그 구석에 문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우리 같이 숨어 있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해?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암살자를 보내려고?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아니야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서
느헤미야가 들어가 숨어버리면 이 성벽 재건의 총 책임자인 디렉터가 숨어 보이면 그건 또 멈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에 그걸 노리고 이러한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왜 이런 거짓을 통한 음모를 꾸미고 그 일을 행할까요? 이유는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준 사람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예. 돈일 수 있고요. 나중에 내가 어떠한 약속, 내가 너를 언젠가 들어주겠다. 언젠가 내가 이걸 해주겠다. 이런 무엇이 되었던 이런 뇌물을 주고 이 사람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간교한 음모를 꾸미고 여기에 동참하는 악을 도모하는 일이 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공동체 안에서 이게 지금 잉태해서 그 악의 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바깥에 있는 외부의 힘이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깥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속 안으로 들어와서 속 안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뇌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떨어 더 이상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게끔 하는 이런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지금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누구긴 누구 빤하죠. 누군지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적대하는 인물이 누군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느헤미야의 신변을 염려하는 척하는 거죠. 예, 나는 너 편이다. I'm worried about you. 응? 그러면서 충고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숨으면 안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말대로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벽 재건을 애쓰던 다른 사람들이 책임자가 안 보이니까 그들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일이 없어갖고 지금 이거 성벽 재건하는 게 아니잖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해서 미뤄왔었던 그런 일들 하려고 다 흩어져 돌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계획이고 악의 교활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계략의 초점은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서는 여기 6장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불시작하고 거기서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는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든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 컬럼을 내가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썼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 그것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freeze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freeze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이 탁 임하면요, 사람이 멈칫하게 돼요. 이렇게 뭐 잘 움직이고 뭘 잘하던 사람도 두려움이 딱 오면요, 이게 어디서 탁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딱 멈추게 되는 두려움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가운데 딱 멈추게 하면 리더가 멈추면 팔로워들도 자연스럽게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리더를 능가하는 팔로워들은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 또 리더를 하나님이 솔직히 대통령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반반이지 않은가 싶어요. 반은 좋아하고 반은 안 좋아하고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그 팁 더 스케일 해갖고 어떤 때는 다른 정당 또 그 다음번엔 또 이쪽 다른 정당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정부의 요인들 이런 리더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내가 안 드는 부분이 있는 리더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정치인들,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며 살며 주의 복음대로 살 수 있게끔 그런 말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요. 이 정부가 있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고 이런 많은 선교 활동하는 것도요. 이게 다 우리가 평안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만큼은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달콤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두려움의 감정이 확 누르면요. 내 몸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이게 무엇이냐면 미끼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경우는 이 잘못하게 하는 행동이 뭐냐? 그것은 비겁한 리더의 선택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비겁한 선택. 뭐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벽 이 재건 프로젝트보다 느헤미야의 안위, 느헤미야의 안전, 그 생명을 먼저 챙기게 하는 것, 이것이 리더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것이죠. 비겁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리더면 리더로서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아니야 나 숨을래, 아니야 나 내려놓을래, 도망가는 것, 비겁한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겼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잘못된 행동이었냐 리더로서 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도록 간교하게 충고하는 이 미명하에 실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인들만 들어가는 곳까지가 있고 이방인들은 더 훨씬 바깥에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이 전 안에 들어오는 것도 남자만 들어오고 더 깊이 들어가려면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너가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저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너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응?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다 걸어 잠그자. 그런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인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교회 현대 건물을 짓고 나서 여러분 옛날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벽에다가 이렇게 주로 보라색 커튼을 쫙 아니면 이게 빨간 아주 진한 빨간색 커튼을 여기다 딱 걸어놨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 물론 그런데요. 그 옛날에 성전을 보면은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요. 그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물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으로 인해서 지성소가 이제 찢어져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역할을 안 하지만,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곳이 지성소다라고 하는, 이곳에 옛날엔 성전으로 치면 하나님의 그 ark,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성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곳이 거룩하고 거룩한 것인 거예요, 실은. 지금은 뭐 우리가 하나님 많이 은혜 시대가 되어서 많이 오픈되어서 뭐 누구도 올라오고 뭐 등등등 이제 그러지만, 우리가 구약의 성전의 모델대로 보면은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평신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성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가 스마야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숨자. 여기 숨자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단 말이죠. 자, 지금 이유는 얼마나 좋아요. 너 지금 암살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가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 들어와서 숨어서 안전하게 이때를 지나가자. 얼마나 말이 됩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듣기에 이해가, 그래. 솔깃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뜻을 어기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죄를 짓는다는 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죠, 실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 인생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지금 뜻을 이루어야 하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의지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 범죄까지 한다? 가뜩이나 내가 집중하고 가뜩이나 의지해도 힘든 이 시국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범죄한다? 이거는 천만의 노노.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 같았으면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 가장 안전한 곳을 나는 취하지 않을까? 왜? 누구의 생명이든지 다 귀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생명은 하나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그 이방인 교도들 사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죄를 짓고 성전으로 도망쳐서 숨으면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보면 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이 도피성으로 이제 피하면 어떤 이런 정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주 뭐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숨어 볼까? 이런 생각이 더 쉽겠죠. 응? 느헤미야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성전에 숨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가주면 아무 염려 없을 것처럼,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그런데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 분명히 평신도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인데,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말을 하고 내가 지켜주면 it's okay. 말이 됩니까? 마음은 좋은 마음 같아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그 속 안에서는 악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적당히 맞아. 적당히 좋게도 들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시간 훨씬 좀 전에 이스라엘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몇 안 돼요. 왕이 기름을 받고 이제 뭐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 우시아 왕도 이 왕이면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무력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이 발발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으라고 정해놓은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왕도 들어가 문둥병에 걸려 죽었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평신도인데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는데 어딜 감히 들어가겠느냐. 느헤미야 그 소리 들으면서 아마 머리카락이 쭉 섰을 거예요. 내가 거길 왜? 쫙 그러면서 결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12절에 곧바로 뭐래요? 깨달은즉. 금방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끔 이 사람이 프레셔를 듣는구나. 자, 이렇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 대해 악한 말을 지어내고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 성벽재건 프로젝트를 멈추게 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다급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끔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 공동체에서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대응. 암살자가 너를 와서 죽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냐면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내가 총독인데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나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총독인 내가 어딜 도망가겠느냐, 이 말 하는 거예요. 또 나 같은 놈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내가 평신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지금 하는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게 느헤미야의 대응이에요. No! 틀렸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예언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니 No!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이끌고 오셨는데 그 자체를 여기서 포기하라고? No! 판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목사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선함인지 악함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어젠다를 덮어 씌워서 솔깃하게 만들어서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규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탕으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게 진짜 올바른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줄 아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세워나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죠. 제가 이 찬양도 오늘 제가 인도하면서 모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려면 그냥 대충 알고 따라가는 실력이 아는 거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 시작을 해서 어떻게 첫음을 잡고 정확하게 파워포인트랑 또 어떻게 되는지 미리 다 체크해서 또 박자와 음정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 불러봐야 되고 그럼 다 이렇게 해도 어떤 때는 널비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 건데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본 말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은 노입니다. 그쵸? 틀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요 정도는 웬만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내 안에서 내 거가 돼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자꾸만 쌓는 거예요. 다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온전히 섰을 때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고 뭐 어떤 선교사가 되었던 그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부합해야죠. 그것에 맞아야죠. 그런데 슬픈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 다 맞지는 또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We still have long ways to go.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들어온, 내가 원치 않았지만 들어온 여러 가지 잘못된 비진리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이런 잘못된 내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개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축출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 이런 작업을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이것을 내가 얼마나 잘 세웠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10년 가운데 잘 세운 것만큼 다른 사람이 헛소리할 때 저게 헛소리구나 아는 것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래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 바로 여기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감정, 내 기분, 저거 내가 옛날에 30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게 100%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건 아닌 거야. 잘못된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 왜? 진리를 살펴보니까 내가 거기에 agree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대응을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백성들만 홀려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인 거예요. 리더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을 버려놓고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죄의 달콤한 유혹에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거기 안전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느헤미야는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줄여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는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암살자가 온다라고 알잖아요. 그런데도 아니야. 내가 누구간데 숨겠느냐? 내가 누구간데 도망가겠느냐? 아니라고. 그 말은 뭐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죽겠노라. 그 고백인 것입니다. 불명예스럽게 도망을 가서 내가 차를 숨느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서야 한다면 오히려 내게 죽음을 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면 내가 죽겠노라고. But I'll sure try before I die.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유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Give me liberty or death. 네? 내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독립전쟁을 이루던 그 투사들의 슬로건이었다는 말이에요. 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하는 각오가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러한 결정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용기의 고백의 소리가 수천 년을 흘렀지만 그러나 오늘에까지도 이 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해와 음모가 들어와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존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생존의 이름으로는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 걸 빼앗든 다른 사람을 밀어내든 더 나아가서는 해코지도 하든 생존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어떤 이름으로도 여호와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생존 본능으로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존의 본능대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요. 나는 이해해요. 같은 인간의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는가. 그런데요, 이게 100번 다 하나님 앞에서 익스큐즈로 술 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힘들지 않음을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도 괴로웠던 심정들,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게 내게 이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너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너를 더 연단하여 하나님의 더 기뻐하는 딸로, 아들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물론 100%를 제가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고 죄가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때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내추럴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여러분들 잘못되고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두려울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힘들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괴롭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믿음의 전진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응, 두 번째로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간악한 음모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온 이 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take care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자기한테는 원수지만 그 원수의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에요. 가장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를 직접 손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보면
우리가 받는 인생 가운데 모욕도 있고요. 비난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 스스로 갖기보다는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분께 맡겨라.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게 있는 그런 수많은 심적 에너지가 소요돼야 되고요, 내 시간도 들여야 되고 내 인생도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괜히 내 자손들에게 안 좋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원수 갚는다고 너무 심하게 원수 갚아서 하나님께 책망받지도 마시기도 바랍니다. 너무 원수를 갚아서 괜히 어설프게 갚아가지고 찝찝하다고 억울해하다고 뭐 다시 할 걸, 그런 마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만유의 재판장에게 맡기시는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무엇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선과 악이 내 유익과 직결될 때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우리는 장님이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내 이익이라고 하는 게 확 씌어버리면요, 악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지 못하도록 악까지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스마야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선을 선택하십시오.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